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들을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다시 가까이 하사 주의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듣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를 의지할 주께서 그를 따라 응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길을 이시며 바다의 술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에서 살과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땅을 돌고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거름의 물로 넘치게사 그 양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당은 양떼로 섰고 돌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들뜨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정말 훌륭해,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칭찬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때는 정말 기가 죽어서 어쩔 줄 모르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보면 참 이렇게 힘들 겁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될지 조금만 잘해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로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좋은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 아픔의 기억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연속되고 있다고 우리가 느껴질 뿐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내가 교만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교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이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이 마소라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을 기초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조금 더 이렇게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당신께 고요함이 찬양입니다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입니다 라는 것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풍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게 도취되어서 들떠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이 농부 비유를 하신 것이 있어요.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창고에 가득한 것 같은 이 곡식을 보면서 아주 만족하면서 야, 이제부터 내가 편안히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그 쌓아놓은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자신이 세운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 돕지 못했는데 이번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돕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풍년이 든 것 때문에 들뜨지 않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지 또한 좋은 일이 있든지 항상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장소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지칭하는 그와 같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한 성막 혹은 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가지 못하니까 가까운 곳에 성막이나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과 성전 이외에는 성막을 혹은 성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막에서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전, 한 성막만을 강조하신 것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성막, 이 한 성전은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한 성막, 한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전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최우선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또한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즉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온 가족, 또한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자신의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합니다. 이웃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3절은 갑자기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왜 시편 기자가 갑자기 이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만 동시에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것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이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를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죄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한 그런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여유롭게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행복을 느끼는 그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풍년이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행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 되게 하고 또한 지속적인 행복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깝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 인간이 고행을 하고 또한 선행을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그런 귀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한다는 것은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하도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떠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그 팔이고 다리고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팔이 분리되고 다리가 몸에서 분리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고 건강한 그런 지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공동체에 떨어졌음에도 내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신앙 공동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신앙 공동체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시기를 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요셉이 아마도 짐승에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졌다는 인간들이 왜 이런 모습인가? 그래서 유다는 그 공동체에 빠져나와서 그 공동체 멤버인 형제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유다도 자신도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비난했던 그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비록 못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그럼에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주시는 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으니까 잠시 흩어져서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는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몸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우리가 의지할 주께서 주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가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띠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것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 만나더라도 길어야 10분밖에 못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 만나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그 자체가 막 영광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또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난리를 이렇게 부립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1시간, 2시간 만나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24시간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토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주지, 내가 이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해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음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니이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 하나님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영원성과 견고성을 상징합니다. 견고하고 영원한 산을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땅 끝에 사는 자까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정말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워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것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기쁨을 느끼도록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 인간의 DNA 안에 새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보며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그 비전을 꿈꾸면서 기쁨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새겨놓으신 그 DNA 안에 새겨놓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은 우리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서 농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땅을 돌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땅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을 방문하셔가지고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대어주시고 그리고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그 땅에 곡식을 심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 물을 대시고 정말로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난 다음에 곡식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넉넉하게 내시고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하게 하심으로 싹이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농부의 수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농부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 해가 풍년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길마다 기름이 떨어져서 그 땅이 비옥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년이 된 것이 인간의 노력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됐을 때 농부가 일하지 않았습니까? 농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됐을 때 인간이 물을 길러와서 풍년이 그 비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능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들의 초상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은 우리 인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들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초장에 양떼로 옷 입었다는 것이 뭡니까?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런 동물들도 함께 번성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축들도 정말 풍성해지고 이 곡식도 풍성해지는 이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이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의지해야 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DNA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더 풍성한 가운데 더 많은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주시고자 하는데 통로가 막히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에게 올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통로가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1년 내내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은 그 결과 풍년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우리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많은 복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만들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뛰어남이 있는 것 때문이 아니었고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풍성한 가운데도 하고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